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첫 번째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생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는 그런 고사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을 새옹지 마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인생의 길흉화복을 누구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일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변방에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말을 한 마리를 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이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났는데 이 말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다른 아주 훌륭하고 멋진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자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말타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말을 한 마리 끌고 왔으니까 그 말을 타는 재미로 열심히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담담하게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전쟁이 나서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전쟁터로 끌려가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마다 자녀를 잃은 눈물로 가득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노인의 가정은 이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이야기. 사람은 이것이 길흉화복 무엇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고난 같고 어려움 같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뀌어 복이 되고 선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절망 같아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믿음 될 것이니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것이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익하게 선함이 되게 하실 것이니 그 믿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일,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하여 서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 그 능력도 그 약속도 우리에게 열매가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열으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특별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떤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인가, 지혜롭게 깨닫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말씀이죠.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오경 중에서 신명기는 마지막 말씀,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새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한 말씀의 당부와 강조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요르단 지역에 가면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모세를 상징하는 놋뱀, 아주 크게 놋뱀이 거기에 이제 크게 세워져 있고,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눈앞으로 엄청나게 넓은 가나안 땅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후손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의 2세대들,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정리하면서도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떠나려고 하는 믿음의 2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떠나보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이다, 마지막 떠나보낸다, 내가 그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될까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너무도 중요한 내가 경험하였던 교훈, 꼭 얘기해주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2세대들을 향하여 지금 신명기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때에 우리들이 실수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 속에서 쭉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바꿔야 할 것이 있고 또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서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도 지금 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회복하고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았느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원리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이제 10하루길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10하루길을 40년 11달에 걸려서 삥삥 돌아 겨우 지금 그 앞에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의 자녀들이 그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믿음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말씀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제는 세월도 지났고 상황도 바뀌었을 테니 말씀이나 방법이 새로워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우리의 시대가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원칙은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기본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힘들어도 신앙의 기본은 동일한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물질 생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신앙의 기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까? 그들이 훈련 받으면서도 그 말씀 따라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믿고 힘쓰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기본이 확실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으로밖에는 쓰임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운동선수들 아시죠? 아주 막 세계 유명한 선수들, 이런 분들은 뭐 골프를 하거나 야구를 해도요, 굉장히 그 기량이 다르죠. 남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어느 순간 뭔가 좀 이상한데, 공을 쳐도 이게 공이 좀 평소와는 다른데,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을 때는 그분들이 뭐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골프 30년, 야구 40년 했어도 기본기부터 다시 훈련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열어야 되고 성령 안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멈춰지는 것 같고 자꾸만 기다리게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일까?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기본이 서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자녀 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신다. 이게 자녀 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자녀 된 것일까요? 아니죠.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과 마음과 삶과 내 중심이 바뀌어지지 못할 때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말씀의 비전들이 있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은 그러면 믿음의 기본이 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신앙, 기도의 신앙,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섰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믿음은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40년 인생 허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믿음의 기본은 동일해요. 그 기본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깨뜨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 지킬 것이 있고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꼭 붙들고 있는 믿음과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 이것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킨다, 개혁한다, 이 의미를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정치 단어인데 보수 진보.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라는 말이 전혀 다르게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보수라는 말은요,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진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개혁해서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진보예요. 근데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의 보수와 신앙의 진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참 이상한 물음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우리는 보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는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죠. 어느 순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올라가서 취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아서 자기들의 마음 따라, 형편 따라 자꾸만 그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보수의 믿음으로 서야 하는 자리에서 자꾸만 하나님 신앙을 자기 수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내 시간 따라, 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자꾸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진보해야 하는 신앙이 있어요. 뭐가 진보되어야 할까? 내가 진보되어야 돼요. 내가 개혁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꾸 내가 발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습관,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는 진보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움직이기를 싫어하여 그 산에 머문 지 오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이 원치 않아서 올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깨뜨려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고 신앙의 기준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은 깨뜨려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가르침 속에서 지금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는 뭘 깨뜨리고 있나요?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붙들고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은 자꾸 바꾸고 있나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신앙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자꾸만 개선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릴 것과 지킬 것을 잘못 구분하였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아무리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도 붙들 것을 붙들지 못하고 깨뜨릴 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발전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더 확신 있는 반석 위에 서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러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죠. 들어가서 취하라.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지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 저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이해하는 건가요? 믿는 건가요? 말씀은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따르고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11달을 방황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믿음이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이해될 때를 기다리다가 우리도 똑같이 광야 40년 세월을 허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디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설교자지만 하나님 말씀 어디가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더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더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더라,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혔더라. 어디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사들이 와서 또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됐기 때문입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쏙쏙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오셔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막 하잖아요. 간증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흥케 하셨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되더라, 믿음 가지니까 되더라. 여러분, 부흥사들이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아지게 됐어요. 제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알아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보여지고 걷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세월만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원하자는 것이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다 보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능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믿음이 능력이 되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2세대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젊은이들. 근데 그들의 부모가 누굽니까? 그들의 부모는요,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과 불평과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였던 연약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 아래에 어떻게 요단강을 향해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뭘 보고 배웠던 것일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경험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비결이 될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 그 2세대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기에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러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기적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그러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2세대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 훌륭함을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직분자들이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자녀들은 전혀 다른 믿음으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감독님이나 어떤 목사님도 보면은 정말 가정이 너무 불우해서 온갖 상처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보니까 말씀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뭘 가르칠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가르칠까요? 자기의 간증을 가르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들이 또한 내가 믿음의 젊은이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다시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도 아니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겼던 바산왕 옥과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보라. 그들은요, 말씀 따라서 싸우지 말라, 가서 돈 주고 사 먹어라, 말씀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나라들 사이를 지나가게 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렵고 위험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2세대들은 순종하였을 때,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피치 못할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빚어낸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은이라는 분이 쓰신 것인데, 근데 이분은 넉넉한 가정이었는데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킬까? 학원을 보낼까? 좋은 교육의 경험을 시킬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잘 양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실 거야. 그와 같은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전혀 엉뚱한 도전을 한 거예요. 남들 다 아이들 학원 보낼 때 학원 안 보내고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키웠으니 뭔가 특별하겠지.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별로 특별할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 때 뜬금없이 이 아이가 두 명이 똑같이,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확신과 믿음을 주셨는데, 뜬금없이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어를 잘한 것도 아닌데, 뭔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래도 하고 싶다니까 할 수 있는 뒷받침을 다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비전을 품고 다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도전했는데,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학원을 보내주고 또 물질적인 것들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전부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전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더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뭘 해서?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말씀으로 자라난 이 아이들이 뭔가 생각과 마음에 창조적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혀 예상 못한 길로 나아가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라는 책을 이 아이들이 지금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세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다가 광야에서 다 끝났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식 때에서는 전혀 새로운 믿음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모세가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라. 그래서 그 자식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보지 못했지만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그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젊은이들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 우리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젊은이가 되어서, 젊다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젊다라는 것은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2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면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이 전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떠나보내는 주의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 동일하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식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길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믿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걸어가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요, 저는 믿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일, 성도를 위하는 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믿음 가지고 하다 보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되고 있어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근근히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걸어나가면 믿음의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상식으로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못하고 그러면 멈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실패했던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 2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이전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시니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신명기 말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율법을 반복하고 있는,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한 믿음의 원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약속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확실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속한 성도들에게 충만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